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이 8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럼으로써 이 예루살렘이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이 8장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껏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힘있게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대적자들의 어떤 방해로 말미암아 또 그이들 가운데서 백성들의 마음이 흐지부지하게 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의 그러한 상황들이 15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겠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기에 모든 것이 다 역부족이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기가 힘들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체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돌아볼 때 과연 이 일들이 가능하겠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백성들의 또 대부분의 마음은 거기에 이제 관심이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고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조차도 이제 유야무야 약해져 버리면서 이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결국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막연하게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은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할 것이고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 주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여라, 손을 견고하게 하여라, 두 번씩이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나름 자신들의 역사적인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이 마침내 포위당하고 나서 결국 무너져 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회파되고 이방 땅으로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달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유다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마저 아주 피비린내 나게 살인을 했던 그 일에 대한 역사적인 슬픔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여러 달들을 금식의 절기로 지키면서 하고자 하였던 그 모든 슬픔의 날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 날들을 기쁨과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8장에 우리가 읽지 아니한 후반의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려고, 우리도 좀 함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저주거리가 됐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조소가 되었고 이방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받았고 멸시받았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존귀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1절에 한번 가서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 모든 천군과 천사들을 자신의 종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계획을 능히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나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세워주신 그 언약에 내가 이렇게 약속했고 내가 이 언약한 이 내용들을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전달되는데 보시면은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됩니다. 두 표현. 내가 시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너무나 강해서 너희의 조금의 어떤 마음이나 조금의 어떤 것들도 부정한 생각이나 부정한 태도와 마음을 갖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너희들의 순전한 사랑, 너희의 사랑 전체를 나는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질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이방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끝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겁니다. 7장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슬픔의 절기들을 금식일로 이야기해서 그들이 여러 달들을 금식의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베델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도 계속 이 절기를 지켜야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나요? 당시에 귀환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초점이 어디에 모아져 있냐면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이러한 절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의 어떤 자랑,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스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표현됩니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질투하고 그게 질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이름을 내세우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면 자기를 위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으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황폐해져 있는 현실이고 그 땅에 돌아온 백성들은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한평생 먹고 가리라.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은 이제 많이 흩어져 버려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리라. 어떻게 함으로써요? 그런 황폐한 현실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돌아오시게 됨으로써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나 여러 후기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적인 아픔과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은 그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악입니다. 죄악 때문이에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낙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을 향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 말씀 중에 그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섬기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곳을 향해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멸시하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이 잘해서 돌아올까요? 그 백성들이 돌아올 만해서 하나님이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그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 그분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돌아오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이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돌아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공의와 의로움이 만족되지 않고 그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있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장차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내 아들을 너희들의 그 죄, 그 악에 대한 그 값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 줌으로써 내가 이런 모든 현실 가운데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 황폐한 땅을, 이 황폐한 이곳을 내가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스가랴 선지서 전체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에게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손을 견고하게 해라, 손을 견고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뭡니까?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518년이에요. 주전 518년에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7장 1절에 보면 표현되죠.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때가 역사적으로 언제냐? 성전이 재건되기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손을 견고하게 해라. 너희가 시작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그 일을 너희 손을 다시 견고하게 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참 성전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단히 노력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합당하게 너희 자신들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도 녹록한 현실이 아니죠. 쉽게 뭔가 우리가 밖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떠한 영광을 내가 지금 보고 있나 했을 때 내 현실은 막막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여전히 약속하시면서 그 소망 바라보고 살아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만한 합당한 장소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행들을 버리고 거룩함을 힘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삶을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변화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이 얼마나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 그 어느 것 하나조차라도 우리가 힘써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어 드리지도 못하는 참으로 초라하고 부족한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약속을 하시고 저희들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받아싸우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도록 힘써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따라 힘써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